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승리하셨습니다. 바꿔서 해봅시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 지금 뭐 하는 집이다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저 천국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안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기도로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전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의 오심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늘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처녀가 전부 잠잤잖아요. 그랬잖아요. 다 잤어요. 차이점은 뭐였느냐? 지혜로운 5처녀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거다 예상하고 예상치만큼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잤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깨어있어야 한다. 아, 여기에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이고 영시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똑같이 다 졸았는데 뭐가 달랐다? 기름이 달랐다. 기름을 준비하는 게 달랐어요. 즉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최대한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데, 우린 영으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다 그러면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제 영적으로 그 사람은 운동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로 하시는데,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불 꺼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 꺼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요, 충분히 기름을 준 것처럼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충분히 해야 된다. 필요할 때만 딱 그만큼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저축하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자꾸 저축해야 돼요. 넉넉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요만큼만 딱 기도하고 가면 안 돼요. 넉넉하게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이가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늘 기도를 넉넉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넉넉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은요, 일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해요.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분주해, 생각이.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요, 이제 기도는 나중에 한다 그러고 내가 해야 할 일부터 해야겠다. 기도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딱 생각날 때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거 안 했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마귀 생각이다. 마귀 생각이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내가 뭘 놓쳤구나 하걸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기도 한참 하는데 갑자기 아이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못했다. 아이고 내가 가자마자 어떤 일을 해야 겠다. 이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한번 적어 넣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끝나고 보면요 사실상 안 해도 괜찮은 거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치고 들어오는 거, 옆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옆치고 들어오는 것은요 다 기도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생각을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에 무엇을 받고? 위안을 먼저 받으라.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왜 위안이 필요하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말이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직접 편지를 쓴 그 서신이 우리에게 전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같은 자매교회로 보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또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셔요. 왜 위로가 필요하냐? 위안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그것은요 기도의 집중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왜 내려놔야 된다, 다 맡겨야 된다, 왜 이걸 한지 아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려놓지 않고 맡기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생각이 많은데요 기도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쳐내는 거예요. 따라서 가지치기. 그래서 생각의 가지치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도 전지를 해서 쓸데없는 가지를 없애버려야만이 토실토실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아름다운 포도의 기도의 열매가 나오려면요 쓸데없는 것을 과감히 쳐내야 돼요. 그리고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과나 이 배나 말이죠, 이 과일 같은 경우도요 열매가 많이 열려도 다 솎아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크게 키워요. 이게 집중력입니다. 이게 그 하나에 몰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은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됩니다. 제가 왜 기도 시간마다 내려놔야 된다, 목적 기도를 나중에 해야 된다, 왜 자꾸 하겠어요? 목적 기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목적 기도는 나중에, 소원 기도는 나중에 하라는, 급한 기도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급한 기도를 먼저 하면요 중요한 기도를 못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이 자리로 불러오도록 동기 유발을 했을지언정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요 천국 앞에까지만 가는 거예요. 천국 앞 들어와 버리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엔 사랑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동기 유발, 내가 오늘 기도로 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어, 그런 기도의 제목은요 이 시간까지 내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아이고 오늘도 승리했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마구마구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놔요? 마구마구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시킨 대로 꼭 해야 돼요. 아멘. 계속적으로 내가 이걸 수십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습관이 안 되면요 우리는 그 기도가요 밑에서 목적 기도를 하느라고요 시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요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람쥐가 그냥 그 안에서 빙글빙글 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파도가 갔다가 들어왔다 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끝없는 근심만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나의 영적 만족을 유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을수록,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소원이 발생할수록 그걸 자꾸 밀어내야 돼요. 급한 것은 과감하게 밀어내야 돼요. 생각나게 하는 건 밀어내야 돼요.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나는 것은요 바로 가지치기 바로 들어가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냐면 말씀이
중요한 기도, 본질 기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께서 그날에 원하는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방향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런 대중으로 집단 기도를 할 때는요, 아주 기도의 제목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은요,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개인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개인 기도의 제목처럼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점을 끄고 들어오잖아요. 그 반드시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저도 얼마나 구할 것이 많겠어요. 저도 여기까지 찹니다. 여기까지 차.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나 그래서 꽉 눌러놔요. 왜? 기도의 제목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꽉 눌러놔요. 나 기도했지만 한두 가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많은 말이 적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 요즘 말로 개무시해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하고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잘 되면요, 그 다음에 내 용건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쉽게 빨리빨리 진행돼요. 너무 쉽게 간단하게 응답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마음의 유한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심령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세우지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셔요. 성령님은 위에서 능력 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으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 성전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마음 성전을 하루에도 12번이라도 세웠다 무너뜨렸다, 세웠다 무너뜨렸다, 난리가 아닙니다. 왜 아닌 척하고 가만 계세요? 저나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사실 우리 엄청나게 하루에도 마음이 상했다가 좋았다가 복잡했다가 또 평안했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마스크 썼다고 대답 안 해요? 마스크 뚫고 다 보여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사랑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연합을 해야 된다. 교회는요, 왜 힘이 강하냐? 오순절 때 왜 120명이 똘똘 뭉쳤겠어요?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그 모습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집에서 떡을 떼고요, 오직 기도에만 힘쓰니라. 이거 교회입니다. 연합은 왜 하느냐? 왜 친교를 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7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등불을 다 밝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요. 내 속에 있는 깊은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위해서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을 해라. 12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불이 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불이 임할까? 언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불이 임한다. 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불이 임합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나 따로 너 따로 이쪽 따로 저쪽 따로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연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연합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연합의 목적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의 목적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연합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확실한 이해. 확실한 뭐라고요? 이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깨닫게 되라. 그러니까요, 성경을 한 번 통독할 때 하고, 두 번 통독하고, 10번 통독하고, 30번 통독할 때, 통독할 때마다 깨달음이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인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팍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시원한 맛, 또 깨면 또 단맛이 나오고, 또 아주 달콤한 맛이 나오고, 희한한 맛들이 막 나와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요, 수도 없이 나오는데 무한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눈이 멀었어요. 보지 않습니다. TV도 못 봅니다. 스마트폰도 못 봅니다. 세상도 못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기도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아나니아가 올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복기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역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시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딱 끊어버려요. 그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기도 가운데.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이제 고향 다소에서 10년, 도합 13년 동안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의 영이 임해서요, 구약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이야, 수없이 어렸을 때 읽었던 그 구약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겠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홍해를 그냥 건너갔다 사건으로 봤죠. 그런데 세례받았다 딱 그래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이게 말씀이다. 반석이 깨지고 물이 철철 넘쳤지? 바로 그 반석이 예수님이고, 그 안에서 말씀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왔다. 그거 아무도 그렇게 해석은 안 했어요. 영적 해석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형이 임했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13년간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한 거죠. 특별히 6월달은 여러분이 성경을 일독을 순종을 하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죽게 살기로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다른 걸 다 활동을 제한시키고, 성경을 이번에 오디오를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들어서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무조건 내가 돌파한다. 한 달 안에.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고 신도를 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그랬을 때요, 성경 66권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받아가야 할 것이 탁탁탁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이요, 그 풍성함을 더 열어주시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더 크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확실한 이해의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무엇을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의 비밀, 청기누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닫겠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깨닫는 것은 기도입니다. 계시 영이, 지혜와 지식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그걸 풀어버려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하시고, 기도하면서도 뭘 구하느냐, 뭘 찾느냐, 뭘 두드리냐 할 때요, 우리의 목적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다 믿기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진짜는 뭐냐?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아이고 주님, 나는 이런 문제 있어, 저런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거기까지 그 녀석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려고 안으로 숲을 헤치고 정글을 헤치고 나무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나에게 달라붙었던 기도의 제목들은 툭툭툭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니 누구만 보이게 계셔요? 예수님만 보이죠. 제가 방금 크게 하니까 우리 조원장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서 딱 한 사람, 나와 주님과 1대1 깊은 데이트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딴 것이 들어가냐? 주님이 만나서 야야, 너 사랑한다, 너 참 예쁘다, 아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오늘 뉴스 보셨어요? 또 이번 경제가 보통 경제가 아니야. 이게 곧 있다가는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거 아이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 번 붙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야야, 잘 있었냐? 그동안 별일 없었냐? 밥은 잘 먹냐? 너 나 안 보고 싶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런데 말이에요. 야, 이번에 말이죠, 이 외교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삐라 풍선을 북에다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야 될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주제가 이제 삼촌 보러 가 있어요 지금. 주님은 그것이 아닌데,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거늘 우리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 모든 축복, 모든 해답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바로 그 근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천국 창고에는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모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서 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이신가에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혜와 지식, 즉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앞으로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 의문에 관한 질문을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 이 모든 부하가 네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엘리사가 무슨 국방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면 육사, 해사, 공사를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저 아람 왕궁에서요, 작전회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다 알아버렸을까요? 계시령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간첩이 있는 것 같다,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어서 이걸 전달해 준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냐? 기도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가장 우선이고 기도가 가장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의 사람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만 내가 만나고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풀어 헤쳐버립니다. 오늘 그 모든 충만한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보화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 자신을 보화라 하십니다. 그래서
질그릇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질그릇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보아인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예수님의 모든 보아를 네가 다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달아라. 이거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엉터리들이 있어요. 엉터리들이. 그게 4절입니다. 4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떠한 말로? 교묘한 말로. 따라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야, 사람이 떡도 있어야 돼? 맨날 말씀만 먹냐? 떡도 있어야지. 떡 달라고 해, 떡 달라고. 예? 경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말이야. 떡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데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주신다고 안 했어요.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의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오늘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경제 문제를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말로요, 사단 마귀는 속여요. 떡도 먹어야 돼. 떡. 야, 떡 안 먹고 어떻게 사냐?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야, 교회를 다니려고 돈이 있어야 돼. 야, 너 돈 많이 해봐. 너 헌금 많이 해봐라. 야, 교회에서 너 대우받아. 돈이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어디를 가든 돈이 최고예요. 돈만 있어봐. 돈이면 다 행복해질 거야. 야, 돈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돈을 창조하시고요, 돈을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런데요, 그 돈을 구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하여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으로 갑니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교묘한 말로 또 철학, 세상 이치가 어떻다는 둥, 논리가 어쩌다는 둥, 이런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유혹한다. 기도는요, 논리가 아닙니다. 합리적 설득이 아니에요. 기도는 러브예요. 사랑입니다. 기도는요,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의 고백이에요. 기도는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기도는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어쩐다고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해주겠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했다가 넘어가면 안 돼요. 교묘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헛된 이야기들, 속임수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방향성이 어딘가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수없이 반복되지만 오늘 밤도 여러분 머리를 맑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맑게 해야 됩니다. 구하고 하자면 기도의 제목, 큰 제목, 작은 제목, 이걸 한 방에 확 다 날려야 돼요. 날릴지어다. 이거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아까 무슨 무시하자고 그랬어요? 개 무시하자고 그랬어요. 완전히 무시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 다 찢어버려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나의 기도의 제목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보물창고를 다 열어버려요.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급한 기도 안 돼. 바쁜 기도 안 돼. 필요한 기도도 안 돼. 중요한 기도 돼. 그 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구해야겠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원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주님을 원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갑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3번 고백해야지.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쫙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는 천근만근 가지고 기도의 제단에 올라가요. 아이고 아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마음이 돌덩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돌덩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그 아주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한 발 늦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이지 못하게, 헛된 말로, 논리적으로 노노노노노. 어디서?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를 두르지 못하게 해야 돼. 엉뚱한 것들이 내 귀와 내 머리에 들어있는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차단시켜야 돼. 오늘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열려버려요. 맞는 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오늘 따라 지혜와 지식, 이 축복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혜와 지식은요, 이 생명나무와 같은데요, 지혜와 지식은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삶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해결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말씀에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느냐? 거기에 누가 임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원합니다.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의 제목 내가 12가지나 가져왔는데 그건 다 어떻게 안 돼요? 아이고 예수님만 만나봐요. 주님이 그냥 싹 풀어버려요. 그냥. 아이고 그 미처 구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은 저 문 입구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들어올 때 내려놔야 돼. 너 여기 기다리라. 아 그러면 나갈 때 그거 가지고 가시려고, 나갈 때 가져가면 안 되지. 그거 딱 놓고 하면 애들이 가출해버려요. 삐져가지고 안 와. 그러니까 나갈 때는 주님 모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나를 기도하는 자리까지만 끌고 올 뿐이지 더 이상은 거기에서 역할을 할 게 없다. 이걸 아시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만나신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확 열어버려요. 아멘. 어떤 소리도 듣지 말고 복음만을 듣고 말씀만을 들으시면 치근합니다. 기도하십시다.